네, 오늘 27강 제목은 우리의 몸을 들리라라는 제목으로 27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신비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오묘한 신비의 구속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두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증거될 수 있으며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 여러분, 믿음이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결국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크다, 훨씬 더 넓고 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바울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육체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통틀어서 말할 때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어떨 때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뜻과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지금 이 말씀처럼 몸이 단순히 육체가 아니요 영혼과 육체의 결합, 그걸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울이 살던 시대 당시에 철학적 사상이요, 주로 영혼과 육에 대해서 막 구분하며 그 말씀하는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 중에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대부분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도 역시 그 철학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영혼과 육체를 마치 구분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쓰는 영혼과 육체의 구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부분과 좀 달라요.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이라고 해서 나뉘었어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다 확 나누어버렸어요.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하나로 봤어요. 영혼과 육체를. 왜냐하면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를 떠날 수가 있나 없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바로 부활되잖아요. 죽고 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붕 떠가지고 붕 올라가죠? 붕 우리 안에서 영화 보셨잖아요. 동그란 이렇게 뭐가 훅 나와가지고 슉 가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죽자마자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몸과 함께 또 결합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도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몸을, 썩지 않는 몸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울이 많이 설교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원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구분시켜놨어요. 통합적으로 봤지만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 구분을 시켜놓은 것이 이걸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이거를 떨어뜨려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떨어뜨려놨어요. 거기다가 카톨릭의 대부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자연과 초월 같은 걸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이원론으로 좀 어렵겠지만 바울은 떨어뜨리지 않고 구분을 시켜놨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구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통합적인 시각입니다. 총체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소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우리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를 들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한 번도 제가 헌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깊이 있게 강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할 건데,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부분을 좀 띄어서 드리는 것 뿐이지, 그 부분을 띄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부분을 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전체를 부분으로 떼서 드리는 거예요. 네,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조금이잖아요. 그 시간은 조금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우리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만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다리 한쪽 잘라가지고 우리 주셨죠? 예수님이 심장 빼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주셨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 던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아냐? 라고 이제 쭉 이해가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너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라고 말하니까 27절에 그 교사가 이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도다. 예수님,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렇지만 지금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지켜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지켜오지 못하죠.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꾸 수식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그 섬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가지로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부분적으로만 나눠놓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받아내시냐면 몸을 받아내십니다. 삶을 받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몸을 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기까지 그 사람이 유독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그 사명을 다할 때 그때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켜서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를 포기시키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남 얘기겠지 그러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셔서 그에게 뭘 받아내죠? 항복. 항복을 받아내서 결국 그것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고 축복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목숨은 다른 거고 마음은 다른 거고 힘은 다른 거고 뜻은 다른 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좀 과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 구분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돌수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그게 다 구분할 게 아니라 인간 전체, 인간이 갖고 있는 총체적 전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걸 표현하기에 그렇게 표현할 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 지금으로 표현하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전인격적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부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체적 삶을 드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라.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만 아니라 목사, 성도 모두를 포함해서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훈련을 받으라. 또 그렇게 해가라.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의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그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그 부분에 이 영적 예배니라는 본래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로기코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뜻이요. 합리적인 예배니라. 어떻게 예배드릴 때 합리적이라고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자,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리고 변화를 받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은 뜻들을 분별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몸을 드릴 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몸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합리적인 예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 로기코스 이렇게 적혀있는 그게 진짜 논리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논리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이 사람은 그냥 결과만 얘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 처음부터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 그거예요. 논리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월요일서부터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며 나아가면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논리적인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이런 뜻.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가인이 양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 채소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녹동이었습니다. 둘 다 때가 돼서 같은 제물로 자기가 기르는 곡식, 기르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사를 받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아내십니다. 왜 그렇죠? 그 원인을 6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되 내가 분하냐? 분하여 하면 어찌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지금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 말이냐면 가인의 삶, 평상시의 삶, 평상시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자세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태도를 살피시는 분, 심장을 살피시는 분, 중심을 살피시는 분. 그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가인이 만약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가인의 예배와 제물과 제사는 선과는 멀어진, 선과는 동떨어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그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총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 받지 않으시는 거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게 가인이. 심리적으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죠. 진짜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을 받지 않으셨구나. 다음에는 받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가야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죠. 근데 계속된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은 절망, 원망. 그렇게 가는 거죠, 성경.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배 드려야죠. 합리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예배 드려야죠. 모든 날은 주일을 위해 있는다.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모든 날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있는 날이다. 이렇게 했죠. 그 예배의 은혜를 온통 많이 받기 위해 한 주간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멋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의 예배에 한 번 하나님의 흠뻑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한 주를 아름답게 가꾸면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일치를 다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가 흐트러지고 분산되어지고 산만한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걸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걸어. 그래서 예배를 흐트러놓기 시작하죠. 예배를 흐트릴 때 가장 중요한 공격, 가장 중요한 어택할 만한 대상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흐트러 놓으면 예배가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때 설교할 때 말씀이 집중적으로 안 나가면 답답해. 제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설교자가 설교 강매. 여러분들이 주일 동안 설교를 몇 번이나 듣지 안 듣잖아요. 그러니 한 주간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돼. 그러면 그 답답함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그 성도 때문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자기를 또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선포, 증거, 가르침은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요동치게 만들기 위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 그날 예배는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도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가꾸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잘 가꾸지 못하면 주일날 그냥 흐지부지 힘없는 모습으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처져있는 모습으로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딱 제가 모습 보면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진 못해요. 근데 다 알아요. 하는 감사한 무슨 기쁨으로 들어와. 뭐 가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저저저 들어와요. 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 힘드니까. 힘드는데 설교 들을 때도 설교 듣지 않고 저도 들어가고 설교 딱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처져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지 눈을 똘망똘망하게 떠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굉장히 살아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이승구 교수님 있는데 수업할 때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눈이 그죠? 예, 전생에 눈이 연세도 그렇게 많은데요. 성경 말씀 강의할 때는 눈이 진짜 똘망똘망해. 애처럼. 예. 호기심 속에서 강의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면서도요. 똘망똘망해요. 근데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더라고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저렇게 총명하고 똘망똘망하게 전하는. 늘 언제나 항상 배움의 자세 속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거를 배워갈까 하는 그 호기심 속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가꾸면서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 이 정도면 잘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고 있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각각 기능,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들이 뭡니까? 예언이면 예언, 그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히 행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부지런하는 일, 긍휼히 베푸는 일. 그죠? 이런 각각 맡은 바 주께서 주신 은사,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 기능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귀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을 보면서 그런 섬김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을 가지며 그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개중에. 그러지 마세요.